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는 율법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음하지 마라. 소제목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의 기초가 가정이라는 의미에서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가정폭력으로 상처를 입은 아동들이 있다는 기사를 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이유로 사랑할 권리를 제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통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그 구성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너무나 슬픈 현실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슬픈 현실은 우리나라 형법이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죄의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간음이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간통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간통죄에 대한 법을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마라.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음에 대하여 엄격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하여는 이 말씀과 전혀 다르게 판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예수님의 판결을 재촉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이 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전혀 다르지요. 같은 율법을 읽었으나 율법의 이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율법 해석과 순종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과 같은 해석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의 온전한 뜻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사랑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율법 문구 해석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을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간음이라는 죄에 대하여 눈을 빼고 손을 잘라야 되는 심정으로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실제로 하신 예수님의 법 집행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처벌의 수단으로 해석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수단으로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죄를 싫어하는 것만큼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를 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간음에 관계되어 예수님과 같은 은혜로운 법조문과 집행이 나옵니다. 아내가 간음했다고 의심될 때에 관한 법인데요. 구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대표적인 법,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런 법조문이 있습니다. 법조문 132장에 만약 어떤 남자의 아내가 그녀에 대해 다른 남자와 관계는 없지만 그녀를 겨냥하는 손가락질을 당하면 그 여자는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강물신의 시험에 처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에서는 아내가 간음했다고 의심되면 강물신의 시험에 처하는데 그 강물신의 시험이 이런 것입니다. 여인을 손과 발을 꽁꽁 묶고 돌덩어리를 줄에 묶은 다음 배에 태워서 강물 한가운데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여인을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만약 여인이 살아나면 죄가 없는 것이고 물에 빠져 죽으면 그 여인의 죄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무자비한 법이지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오직 이런 법이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6절, 28절 소제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범죄하였으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간음했다는 의심만으로 여인을 강물에 던져버리는 주변국의 법보다 성경의 법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소재물을 태운 재를 물이 들어있는 그릇에 약간 넣어 마시게 한다고 배가 부으며 널쩍다리가 마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도 남편은 의심을 풀고 사랑하는 아내와 새로 태어나는 아이와 잘 살 수 있도록 가정의 행복을 회복해 주시려는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도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율법을 처벌의 수단이 아니라 회개의 수단으로 주신 뜻을 잘 이해하시고 삶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신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